자, 주제가 노아 방주는 곧 덮개다.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는 노아가 주체가 아닙니다. 방주가 주체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노아의 뜻을 이제 먼저 알아보면, 노아의 뜻은 안위하다, 위로하다. 그러니까 안위자, 위로자입니다. 그 아담의 후손들이 그 후손들 자손을 낳을 때 어떤 그 기대를 갖고 그 자손을 낳고 이름을 짓냐면, 혹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닐까,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자손의 이름을 짓거든요. 자, 그래서 그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이 노아가 그 메시아가 아닐까,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이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첫 자손을 낳을 때 가인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기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를 얻었다는 이름을, 뜻을 가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야, 라멕이. 그래서 그러면 그 위로자가 과연 누구냐?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가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을 말씀하실 때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가 뜻이 뭐냐면 위로자거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왜 보혜사리라 그러지? 왜 다른 보혜사라 그러지? 왜? 예수님 자체가 뭐니까? 안위자고 위로자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위로자였기 때문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노아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람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나왔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뭘 지라 그럽니까? 방주를 지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방주의 뜻을 알아야 돼. 방주가 어떤 구속사적 의미가 있나? 자, 그 성경에 이 방주는 그 영어로 아크입니다. 아크. 그런데 그 아크가 딱 3개가 나와요. 첫째가 노아 방주예요. 노아 방주. 이 방주를 영어로 아크라고 해요.
이제 다른 히브리어는 이제 티베트인데 그거는 이제 다른 주제로 또 이제 접근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 또 갈대상자가 아크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모양이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일정. 사각형이라. 배도 노아 방주도 사각형.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도 사각형. 언약궤도 뭐예요? 사각형. 네. 자, 이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라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사람을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이제 홍수로 내린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멸망하여 가는 세대에서 구원 얻을 자를 뭐예요? 담아두는 방주를 지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창세기 7장 1절 볼게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노아가 들어갈 거니까. 자,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방주에 들어갈 자격이 뭐냐면 의로움이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받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의로움이 뭔가 이제 모세가 또 이제 다른 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6장을 볼게요.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움이라 칭해 준다. 그럼 우리도 어디로 들어갈 자격이냐면 방주에 들어갈 자격. 곧 언약궤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 네. 자, 이 아크는 멸망하여 가는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로 인도하는 자를 두었다라는 의미예요. 멸망하는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로 인도하는 자를 두었다. 어디에? 네모난 상자인 아크에. 그런 의미로 이 아크가 이게 노아 방주, 모세 담은 갈대상자, 그 다음에 언약궤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이제 주신 거예요. 이 새 아크를. 자, 노아는 아담 세대 때잖아요. 타락해서. 자,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이들이 이제 다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이 멸망하여 가는 그 시대의 노아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아크에다 담아두셨죠. 어디로 인도하는? 다음 세대. 다음 세상. 그래서 에덴 동산 처음 태초에 지은 이 에덴 동산은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멸망했잖아요. 홍수로.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가 시작됐잖아요. 그게 노아였다. 그런 노아를 담아두은 것이 노아 방주다.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들었잖아요. 자, 모세는 지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종살이를 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남자를 낳으면 다 뭐예요? 죽이라는 살인 명령까지 받아. 종살이는요, 그 노예살이는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에요. 네, 이런 세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거기 상자에다 담아두었다. 그가 누구냐? 모세다. 그럼 마지막 법궤이신 언약궤이신 언약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멸망하여 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사는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 아크다 이 말이에요.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당시 오셨을 때. 그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침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세천사 기별을 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침례 요한의 사명이고 그게 엘리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아크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아크의 특징.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틈을 어떻게 했어요? 틈. 그 방주를 잣나무로 이제 짓는데 너를 위해서 지랄했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을 위해서. 그 안에 이제 각 방들이 있어요. 그 방을 그 막는 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칸들을 막고 또 거기다가 뭐 했냐면 안과 밖으로 역청으로 칠하려는 거예요. 왜 역청을 칠하냐면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침몰해서 그 물에 침몰해서 죽으니까 물들이 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막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면 그럼 이 역청이 뭘까? 근데 이 노아 방주의 그 틈을 막는 그 역청으로 밟는 이 역청은 정확하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파르예요. 뭐 그게 발음이 이제 각자 다르는데 뭐 카파르라 해도 되고 뭐 코페르라 해도 되고 근데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그게 뭐냐면 카바예요. 카바. 카바는 우린 다 알잖아요. 커버. 덮는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역청은 히브리어로 카파로 영어로는 커버인데 뜻이 뭐냐면 덮다예요. 그리고 뭐냐면 속죄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의 역청, 카페르. 자, 덮다, 속죄하다, 속량하다 이 뜻이에요. 역청이. 그러면 덮다, 속죄하다, 그 속량하다를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잖아요. 이 얘기는 곧 뭐예요? 이 방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칠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칠했다. 왜? 이 방주가 침몰하면 안 되니까 그 사이를 다 안과 밖을 다 칠했어.
물이 들어올까 봐.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방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몰해서 죽잖아요. 그럼 이 물이 상징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물이 상징하는 거. 이 물이 상징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이잖아. 여기 이 세상. 이 세상에 우리도 뭐냐면 배예요. 하늘로 항해하는. 그러면 이 보혈을 칠하지 않으면, 역청을 칠하지 않으면 우리는 침몰할 수뿐이야. 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어. 물에 빠져. 그럼 물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각종 환난과 고통과 위기와 이런 역경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환난, 역경,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침몰한다 이 말이야. 이 배가 나를 상징도 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배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배가 또 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큰 배가 되냐 작은 배가 되냐. 그래서 작은 배가 되면, 통통 배가 조그만 배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파도로 갈 때 파도가 있고 폭풍이 있잖아요. 그럼 금방 어떻게 해요? 금방 전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큰 배를 가진, 그 큰 배를 가졌다는 건 믿음이 크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크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역청은 곧 뭐다? 역청은 그리스도의 뭐다? 보혈이다. 답이 딱 나와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이 보혈을 발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무슨 피를? 유월절 양의 피. 그럼 유월절 양의 피는 그럼 유월절 양이 누구냐? 이걸 성경에서 다 답을 찾아야 돼. 이게 무슨 이 강사가 자기 생각으로 이거를 답을 정하면 안 돼.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게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냐 나왔잖아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유월절 양이신 분이 유월절에 그분이 하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죄로부터. 뭘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지금 뭐예요? 사형 명령을 받은 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고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를 바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름으로 그들이 거기서 그 바로 왕의 그 노예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뭐 때문에? 그 어린 양, 유월절 양의 피로 말이에요. 그걸 바름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침몰하고 말아요.
자, 그러면 그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름으로 완전히 죄로부터 구원받는 날이 언제냐? 대속죄일. 대속죄일. 자, 대속죄일에서 대해서 그 의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쓴 책이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서 16장 16장 14절 15절. 그는 또 이건 이제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소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그랬잖아요. 속죄소가 어디예요? 언약궤이잖아요. 그 언약궤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릴 때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번 뿌렸대잖아. 7번은 뭐예요? 완전하다. 완전히 속죄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지성소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율법으로부터 뭐예요? 그 정죄함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왜? 그분이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사망을 그분의 피로 어떻게 해요? 해결했으니까. 그 해결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이제 속죄함을 받아.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지성소가 있는 곳이 어디에? 속죄소가 곧 누가 계신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 16장은 복음의 요약이에요. 핵심이고 요약. 그런데 우리들은 진짜 복된 그 뭐냐면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인 게 뭐냐면 지금 그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자, 대속죄일이 완전히 뭐냐면 그 이 속죄를 끝내는 거거든. 죄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정결케 하는 날이 대속죄일.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그 예언을 주셨잖아요. 2300주야 예언. 근데 2300주에 끝날 때가 성소가 정결해지게 되잖아요. 성소 정결은 뭐예요? 2300주야가 끝날 때 대속죄일이 시작. 대속죄일이 뭐냐면 성소 정결이잖아. 16장 읽어보면 대속죄일이 뭐 하는 거예요? 네, 성소 정결에 대한 그 의식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그 이 대속죄일 기간에 들어간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그 계시록 12장에 그 1290일과 1335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날짜가 그게 다 뭐냐면 1844년 10월 22일이 지난 그때예요. 그러니까 조사심판에 들어가는 사람,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서 16장이 왜 복음의 요약인가? 자, 아론 나오잖아요. 대속죄일 날 누가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아론이 들어가잖아요. 아론의 직책이 뭐예요? 대제사장이고 그 아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6장을 여기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성소 정결
그 의식을 하지만 실제적인 건 표상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대속제일에 누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 우리의 대제사장이 이미 되셨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시고 죄를 용서한 다음에 얻는 자격이 대제사장. 왜? 대제사장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성소 정결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게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분은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뭐냐면 피를 흘리셨다 이거예요. 죄값을 치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만이 뭐 할 수 있냐?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이분만이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중보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제사장의 그 1년에 딱 한 번 옛날엔 표상이니까 지금은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실체이시니까 예수님이 뭘로?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성소에서 그 봉사하다가 1844년 10월 22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시죠. 왜? 마지막 대속죄일 봉사하시러 성소 정결하시러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해서 봉사하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 아론이 준비한 속죄 제물이 있잖아요. 숫송아지 자기를 위해서 숫송아지 준비했고 두 염소를 준비했잖아요.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 두 염소 준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수양을 준비했죠. 이게 다 이 희생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무적행위로 마지막으로 보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거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제 그 사단이 표상하는데 이 대속죄일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잡지 않아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만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야. 자 이게 실제적인 게 이제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이 희생 제물로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서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다가 어떻게 그 휘장에 뿌렸잖아요. 피를. 네? 자 그리고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살려두려는 거예요. 아직도 살려뒀어요. 근데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나중에 대속죄일이 딱 끝나면 이제 그는 이제 광야로 보내지잖아요. 이 내용이 이 장면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무저갱이에 갇혀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 이게 그 레위기 16장에서 나오는 그 제비 뽑힌 그 이 사람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끌고 강야에다 놓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계시록 20장에 그 이 표상으로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누구다? 사단이다. 그 사단은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떻게 재림하시고 나서 대속죄일이 끝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끝나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나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제비 뽑은 사람이 그를 데리고 강야에다 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재림 하시면서 이제 그 사단이 어떻게 무저갱이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0년 동안 하늘에 가서 왕노릇하고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무저갱이 들어가 있다. 1000년. 2000년이 자기까지 거기 갇혀 있대잖아요. 이거는 뭐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것만도 못하니까. 예. 자, 강야는 그 계시록 20장의 무저갱이를 상상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향로로 채운 향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성소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거를 대속제일날 지성소 그 이 언약궤 앞에다 바닥에다 놓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중보 기도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 기도를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이 죄를 용서했다.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뭐 중보하죠. 자, 그런데 이제 향로에 불을 피우는 거는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에요. 번제단에서 뭐를 희생 제물을 태운 불이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상징하는 희생 제물을 태운 불. 번제단에서 반드시 그 숯불을 가져와요. 뭘로? 그 희생 제물을 태운 그 불. 말하자면 우리가 그 이 향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다른 뭐예요? 향을 가지고 기도를 불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불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 성령이 아니고 거짓 성령이에요. 거짓 성령으로 그 기도하는 거 많잖아요. 지금 우리 기도하는 게 다 똑같죠. 그 기도한다고 이게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뭐냐면 표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쓰다가 죽은 거야. 그것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자, 여기서 속죄소는 뭐를 표상했어요? 지성소에 있는 하늘, 지금 이 땅은 이미 뭐예요? 번제단에서 그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속죄소는 이건 용서함을 받았지 완전히 그 속죄한 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 뭐냐 구원받은 기초를 세운 거야. 어디에? 갈바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에서.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뭐냐면 그 이 구속을 완성하는 곳은 지성소 언약궤. 네. 그래서 기초도를 구원의 기초도를 그 갈바리에 세웠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지금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릿돌 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뭐예요?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속죄서는 뭐냐면 그 하늘 지성소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법궤의 그 지상성소에 그 지성소에 보면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있죠.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래서 표상적인 그 성소의 뜰 봉사는 뭐냐면 그 지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봉사를 했잖아요. 이 땅에서 뜰은 이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뜰은 지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가장 중심에 번제단이 놓여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죽습니까? 희생 제물이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흘린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제사장. 그래서 어디다 뿌려요? 성소 휘장에다 뿌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지구의 가장 중앙인 팔레스타인 땅, 이 이스라엘 땅에 또 가장 중심이 예루살렘이거든.
그 예루살렘 그 뭐냐면 그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그 갈바리 십자가는 구약의 번제단이에요. 그걸 표상한 거야. 구약의 번제단이 뭐를 상징했다? 십자가를 상징했다. 그래서 이게 중심, 가운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뜰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지상성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구속에 봉사하는데 지상에서는 십자가로 지상봉사, 뜰에서의 봉사는 끝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자기 피로 이제 그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자기 피로 이제 그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거는 이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 문제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하늘 봉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늘 성소 봉사가 하늘 성소 봉사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 이제 그 성소 봉사가 있고 지성소 봉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레위기서 16장의 성소 봉사는 1년에 한 번 딱 성소 정결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봉사예요. 이 예식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속죄의 예식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가장 큰 속죄를 하는 기간이 바로 대속죄의 예식이다. 성소 봉사는 매일 아침 저녁을 합니다. 성소 봉사는. 근데 지성소 봉사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죠. 그것도 1년에 한 번. 근데 이거는 이게 표상이잖아. 그래서 실체이신 대제사장인 예수는 한 번에 뭐예요?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에 가셔서 영원히 속죄하는 거예요. 매일 가서 구약에는 이 레위 자손들이 매일 피를 이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매일 같이 뿌렸잖아. 아침 저녁. 근데 실체이시고 원형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 어디서? 갈바리 십자가에 그 피를 가져가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뭐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상의 이 지구의 봉사의 중심은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그 번제단인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갈바리에서. 그게 성소 뜰의 중심이에요. 그럼 하늘 성소의 중심은 하늘 성소의 봉사 중심은 어디냐? 지성소의 법궤예요. 통틀어서 성소 이 의식 봉사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인간이 범죄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공의가 손상됐어요. 자, 그러면 이 공의가 손상된 이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뭐를 필요로 했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로 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거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래서 십자가는요, 율법의 공의와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만나는 날이에요. 그날. 공의와 뭐가 만났다? 사랑이 만났다. 예수님이 그 율법이 뭐냐면 그 율법이고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이 뭐냐면 공의와 사랑이거든. 구원의 방법도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야. 공의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랑만 가지고 뭐냐면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치? 구원의 요사는 뭐냐면 사랑과 공의.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걸 다 충족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니요. 인간이 이 공의를 훼손시켰잖아. 그래서 공의로
이걸 적용시킨다면 우리 인류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율법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인데 사랑. 무조건 죄졌다고 다 죽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준 게 그게 십자가다. 그래서 오신 거야. 예.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 16장에 그 예언된 그 지성소의 법궤 앞에 그 언약궤 앞에 뭐냐면 그 희생제물의 피 번제단에서 그 죽은 그 희생제물의 피를 그 앞에 7번 바닥에 완전히 뭐했다 이제는 더 이상 7번이 뭐예요?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히 속죄했다. 7번 더 이상 없다. 이게 대속죄일이고 이것이 왜 레위기서 16장의 내용이고 이것이 뭐냐면 마지막 이제 대속죄일의 봉사를 끝내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속죄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백성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시작점에 있는 게 아니고 대속죄일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복음이고 기쁘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대속죄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판으로 갈 수뿐이 없다. 예수님 노아 때는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문 살았잖아요. 그게 언약궤라 그랬잖아요. 근데 현재는 언약궤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범죄로 손상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로 만족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동시에 범죄한 죄인도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 죄를 그분이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게 되냐면 구원을 받게 되는 예, 그런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아 방주는 뭐다? 노아 방주는 곧 법궤다. 그래서 이게 노아 방주를 따로 노아가 지은 방주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노아 방주를 지으라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을 잣나무로 뭐해라 그랬어요? 그 칸을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으로 가려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노아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여기의 주체는 노아가 아니야. 여기 주체는 방주예요. 방주에 들어가지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어서 너는 글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산다. 오늘날에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방주인 언약궤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분의 피를 받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오는 그 물결, 그 환난의 물결, 고통의 물결, 왜? 그 위기, 절망 이런 것서부터 우리가 그 보혈에 우리가 치랬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서 16장의 표상적인 이 대속죄일 봉사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 대속죄일부터 시작이고 오늘날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거의 이제 이 대속죄일 봉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10분 쉬었다.